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기초. 지난주에 첫 번째 기초, 그리스도와의 교제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기초,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이제 주님과의 교제 안에 살아가는 삶은 성경적인 기도가 흘러나오는 셈입니다. 근데 셈이 이렇게 쭉 흘러나가야 되는데 막히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으면은 그 기도가 막힙니다. 그 셈이 막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습니다, 이제. 계속 흘러나가고 새로운 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오늘 그 두 번째 기초, 깨끗하게 하는 것, 여기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도 깰 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이러기를, 내가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함을. 그리고 얘기하고 나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님한테, 자식한테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자유함이 됩니다. 속에 꼭 품고 있으면 그게 이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가지 기초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과 깨끗한 삶은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충만한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깨끗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 글쎄요, 그거는 사이코패스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안다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아빠들이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들 앞에 떳떳한 아빠가 되고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는 거죠. 요즘 텔레비 연예인들 그 마약 관련 기사 보세요. 정말 번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그 기사를 보고 제 아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하면 뭐가 부족해서. 근데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하냐고. 정말 아내와 아이들 가정이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영화도 잘 찍고 드라마도 잘 찍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합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거하려고 계속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분열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영원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툭 차면서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천사 보고 화이트 가자 하라. 아무개는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 버립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가 집에 오면은 막 엄마 아빠 달려오는데 어느 날은 조용해요. 둘이 서가지고 엄마 아빠 오셨어요? 뭔가 사고를 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정말 생명력 있는 충만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 자복하고 그걸 버려야 됩니다.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 우리 전체를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와해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계기로 가족, 소그룹, 기관, 선교팀, 찬양팀, 각종 위원회, 심지어 교회 전체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깨뜨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니, 사실은 마음에 죄를 품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을 소멸시키니까 우리를 냉랭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기독교인이 바로 그겁니다. 냉랭한 사람들입니다. 찬양도 하기 싫어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지 않고, 여러분 강단에 있으면 사실 서울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옛날 남서울교회라고 목회하실 때 그 교회가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5,000명 모이는데 둘러보면 5,000명 한꺼번에 다 모이진 않죠. 1,500, 2,000명씩 몇 번 예배 드리는데 1,000명이 넘는 성도들 흩어보면은 뭐 하는지 다 보인답니다. 아무개 집사님 딴짓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그 2,000석 가까이 되는 교회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좋았나 봐요. 하물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강단에 있으면 여러분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입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의 참 안타까운 특징이 하나가 설교할 때 설교자를 쳐다보질 않아요. 이 보다가 자꾸 눈이라도 마주치면 다들 숙소로 자꾸 피해요. 이렇게 째려보는 거 아니고 바라보세요. 이렇게 바라보면 설교자가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설교하는데 짠점 보고 기록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 잠아서 지루해서 기록하는 거하고 은혜를 받아서 기록하는 거하고 기록하는 타이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록할 타이밍이 아는데 자꾸 기록하고 있으면 이건 졸려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충만한 간절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불쌍한 목사님도 설교 준비를 마지 못해서 아이고 화요일이네 수요일에 설교 준비해야지. 아이고 주일이네 주일 설교 준비해야지. 그래서 저는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에베소서 같은 경우 이미 지난해 제가 이거를 다 나눠놨거든요. 한 60분량으로 나눠놨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제가 설교를 80몇 번 했거든요. 그런 분량으로 늘어났는데 준비해놓고 오래전부터 거기에 관계된 예화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책을 준비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하려고. 그런데 어떨 땐 정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네. 그래놓고 주여 용서하세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는데 아직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설교 주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기도 5주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게 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벌써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제일 막내 어린애 하나가 보라색 차를 갖고 싶다고 제한테 얘기했다고. 보라색 차 뭐 아무거나 하나 사주면 되지. 보라색 차는 없더라고요. 며칠을 인터넷을 보라색 차는 없어요. 파란색 차인데 보라색 차를 우기고 싶어도 혹시나 걔가 보고 보라색 아니잖아 이럴까봐 보라색 차를 찾다가 정말 힘겹게 보라색 차를 만났어요. 저는 아시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재밌게 해주고 놀랍게 해주고 갑작스러운 보물찾기 지금 준비 중인데 아이들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전 너무나 좋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기억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은 열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다른 사람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두 번째로 죄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가리는 먹구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이러한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관계를 깨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굴을 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러놓고 하나님 우리를 안 본다 그러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는데 그들의 비판적인 태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나라가 이러냐고 뭐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강포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 존중, 사랑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약탈하고 빼앗게 되고 그리고 굶주리고 고통 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게 되죠. 실제로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주제를 제가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예배와 기도 생활이 제일 방해가 됩니다. 마귀가 오늘날 가정을 깨뜨리는 그의 첫 번째 전략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깨뜨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 보면서 도무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조만할 때부터 보면서 이렇게 얘들이 커가지고 아빠 목사님이 왜 그래? 아빠 목사한 거 싫어? 이런 말을 하게 될까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관계,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요점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냥 다윗이 1년 동안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공하고 있는 동안 그가 하나님과 어떤 예배와 기도 그런 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른 왕들이었으면 나단을 죽이거나 내쫓았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엎드려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두 마디가 있습니다. It's my fault, forgive me. 데클라가 와가지고 요즘 영어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자주 쓰는데 물론 이거는 실제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두 마디.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잘못이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미안하다 그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지.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면 그건 아직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언가 헌신하고 그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두 마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I'm a Christian, forgive me.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갔으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담대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성도들 얼굴이 너무 어두워졌다고 왜 그럴까요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울을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어두우니까 성도들 얼굴이 어두운 거 아니냐고. 저는 50년째 어두운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시커먼 거하고 어두운 거하고 다르다고. 아주 그래서 참 그렇죠. 목회자가 성도들이 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안하답니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고 자꾸 뭐라 그러기만 했고 더 말씀 올바로 전하지 못했으면서도 왜 예배 안 오냐 뭐라 그러기만 했고 예. 정말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다가가는 그 사람이 저리 가세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를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실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한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